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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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닷없이 뭐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랍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조금 힘내 보실래요?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승훈 목사님, 또 귀한 높은 뜻 파주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하나하나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또 하나하나 모든 것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등불과 같은 좋은 교회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에 보시면 초 4개가 있는데요. 보라색 계열의 초 첫 번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주 하나씩 더 밝혀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탄절까지 우리가 이 대림의 기간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지요? 때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좋고 편하고 명예롭고 돈도 많이 버는 거라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자녀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너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참 많은 부분에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길이라면 자녀들에게 선뜻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너는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너는 엄마처럼 지내서는 안 된다고, 그런 마음 갖는 거 인지상정이라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도 가난한 갈릴리 땅 베들레헴이라는 가난한 동네에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물론 천사들도 목동들도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받아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야 그저 백화점에서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걸어놓고 캐롤 부르고 여러 가지 반짝이는 동영상 틀고 사람들 그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 입장에서야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일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길을
그것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잘났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 그게 형들에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었나 봅니다. 그가 하는 모습 자체가 보기 싫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채색 옷을 입었던 아들, 그걸 생각해 보면 요셉이 못내 고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없애려는 계략을 세웠습니다. 솔직히 요셉 입장에는 얼마나 이게 억울한 일이었을까. 자기는 그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내가 죽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르우벤이라는 맏형의 기지로 인해서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구덩이에다가 이 아이를 던지자, 우리가 피를 봐서야 되겠냐, 그 설득에 다른 형제들이 인정을 하고 당장에 죽이지는 않았지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다가오는 걸 보았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저 상인들에게 우리 동생을 팔자, 이래서 요셉은 이스마엘 사람들을 따라가는, 미디안 상인들을 따라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그가 주인으로 섬겼던 보디발 장군,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만 성추행범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유혹을 받지도 않았지만 모함과 계략에 빠져서 그야말로 성추행범이 되었던 겁니다. 그 길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지막 23절에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꽤나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일 처리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겼던 것이 아닐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여하튼 생각해보면 야곱이라는 사람도 수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지요. 이 사람도 꽤나 똑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아들 요셉도 꽤나 똑똑하게 일 처리를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아무리 형통해도, 아무리 잘나도 요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신세거든요. 감옥에서 형통해 봤자 감옥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옥 가셔서 형통하고 싶으세요? 그건 솔직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이 생각할 때, 이야, 그 자리 훌륭한 자리입니다, 이런 데 가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지, 아무리 형통해봤자 감옥인데요. 여전히 억울한 신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장 40장에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서 두 사람의 관원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이들의 꿈을 또 잘 해몽해 주기도 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될 거라는 걸 해몽해 주면서 부탁했던 말이 14절 15절 말씀인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저는 히브리 사람에 불과하고요. 이곳에서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40장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 동안 잊었는지 아세요?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냥 요셉은 그대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임당할 뻔했지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에게 자기 형제를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자기 동생을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억울한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충성을 다해 섬겼던 주인으로부터 성추행범이 되어서 감옥에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거기서 좋게 몇 년을 있었던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텐데 그것도 자기가 꿈 해몽을 잘 해줘서 복권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들이 겹쳐진 상황이고 그쯤 되면 마음속에 어떤 분노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히브리 단어는 은혜, 사랑, 긍휼이라는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긍휼과 은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처지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지금 내 처지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옆에서 아무리 은혜를 줘도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를 때가 진짜로 많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인데 이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그 정도 은혜 가지고 무슨 은혜입니까? 나한테 이게 해결되어야지요. 감옥에서 나가야지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난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예쁘게 말을 하는지요. 애들이 건강합니다. 아니 나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감사로 느껴질까요? 전혀 감사로 안 느껴질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돼야지. 그래야 감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지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일,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시는 거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한테 잘 못해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도 처하고 저런 상황에도 처하고, 사실 복장 터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을 때 이 사람 어떻게 행했는지 아세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줬더니, 사랑을 주셨고 긍휼을 주셨더니, 요셉이 그 받은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을 간수장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의 풍성함으로 나눌 줄 안다 라는 말인데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건지 아세요? 솔직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나도 당장 나 먹을 거 없는데요, 나도 당장 힘든데요, 누가 누굴 챙겨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압니다. 나도 아픈데요, 나도 힘든데요, 그런데 나보다 좀 더 힘들고 아픈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찾아가 살뜰히 보살필 줄도 압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내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요셉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그냥 반사처럼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게 무슨 은혜인데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이고 내 처지는 처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눠줄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 가운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그저 누군가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그 사람에게 대단한 권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저 복종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상명하복에 어떤 위계 질서에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카리스마라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풍성하지 않고 내 몸은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하여 감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구나,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결국 내가 받은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모습, 그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카리스마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림의 기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특히 높은 뜻 파주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셨나,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들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마음속에서도 원망도 있으실 수도 있고 분노가 있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요셉처럼 우리들의 형편과 상황,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저 대단할 것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카리스마를 갖는다, 이런 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간수장에게 인정받았고요, 감옥에서 그저 형통한 일을 했지만 그의 처지는 여전히 죄수였고 그의 삶의 거처는 여전히 감옥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예배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어떤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일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겨야 되는데 그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이름 석자 하나는 달아놔야지요,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저 묵묵히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풍성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의 이름을 없애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사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사람의 그림이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손에 복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보시면 칼을 들고 있지요. 저 그림을 보면서 그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 그림을 그린 지오토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저 사람이 어디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오늘날의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 바로 오른쪽이 시리아입니다. 그 옆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거쳐서 이란까지 갑니다. 저 사람이 이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란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 저게 아랍 사람들의 칼인데 저 칼에 의해서 저 사람 죽습니다. 저 칼로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그냥 칼로 찔려 죽은 게 아니라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죽는, 고통 가운데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끝끝내 자기의 이름이 바돌로메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는데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게 두 단어의 조합인데 바르라는 단어와 돌로메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바르 돌로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명단은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왜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러보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이게 12제자인데 그 중에 나오는 이름 바돌로메. 그런데 이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 야고보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겁니다. 학자들이 추정컨대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바돌로메 이름 앞에 사람 이름 하나가 더 나오는데 그게 빌립입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쌍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빌립이 처음 전도했던 사람, 빌립이 누구를 전도했나요? 제일 처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더러 야,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셨다, 세상에 그 갈릴리 출신의 메시아를 만나러 가면 얼마나 좋을지. 그때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답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왜? 가나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그 도시 출신인데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한 겁니다. 나도 갈릴리 출신이지만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게 나겠냐? 사람들이 갈릴리 가난한 동네고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동네인데 그 동네 뭐가 선한 게 나오겠느냐고 얘기하는데 뭐가 선한 게 나올까? 그렇게 무시했거든요, 스스로를.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사실 나다나엘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였거든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길거리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고요. 은밀하게 기도했다고요.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서 이 사람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나다나엘은 그때 이후로는 바돌로메라고 불려졌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지웠던 겁니다. 저는 그저 돌로메의 아들입니다. 너 누구냐? 저요? 이아무개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요 그냥 이씨 집안 아들입니다. 돌로메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돌로메, 그는 자기의 이름을 지워가며 순교하였던 겁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있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값진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흔히 장신대라고 합니다. 장신대에서 가르치는데 저희 학교를 설립하신 마포삼열 선교사님, 그러니까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던 1대, 2대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사라 그래가지고 책도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 학교 출신의 좋은 선교사님들, 또 기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 가운데 우리가 장신 스토리를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몇 해 전부터 저희가 좋은 역할을 감당해 주셨던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을 찾았거든요. 저희가 정말 감동을 많이 했던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공산권 국가에서 순교당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참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기관에서 일하시는 노숙자와 여러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병든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하시다가 몹쓸병 걸려서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알게 되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제가 그 가운데 한두 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서 태국을 잠시 가게 되었습니다. 태국 하면 수도가 방콕인데, 그런데 방콕만 많이들 아시고 북쪽에 있는 치앙마이라는 도시는 잘 모르시는데요. 이 치앙마이도 꽤 큰 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에서 봉고차를 타고 한 4시간, 5시간을 올라가면 거의 국경 부근까지 갑니다. 거기에 산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김장원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산족 아이들은, 특히 이게 워낙 산족들은 나라와 국경이 있지만 그 국경과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워낙 산이 험중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출생부에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나라가 관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닐 학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울 거라고 이분이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상에 학교를 지었는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사관학교라 그래가지고 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저렇게 멋지게 잘 짓고요. 또 운동장도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우리 김장원 선교사님께 저희 학교에서 방문해서 뭐 기념품도 갖다 드리고 챙겨드리고 하기도 했는데요. 저게 최 근래 일인데 얼마나 더웠는지 30도가 넘고요. 얼마나 습한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저건 근자의 사진인데, 저분이 태국 치앙마이 그 북쪽에서 산티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하신 건 만 26년이 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 산족 마을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헌신적으로 돌보시다가 이분이 병을 얻으셨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요, 걸을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뭐 이게 배변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시고요, 몇 달을 참으시다가 주변에서 한국에 가서 병원 가봐야 된다고 비행기 표를 아는 분들이 해줘가지고 이분이 가셨답니다. 근데 태국이 워낙 더운 나라다 보니까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갔는데 1월 달에 우리나라에 오니까 얼마나 추우셨겠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얼마나 추웠는지 막 달달 떨고서 이제 기독의사회에서 연결해 주신 병원, 서울대 병원을 찾아가서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뵀는데 안수 집사님이셨대요. 그분이 선교사님을 보고 막 우셨답니다. 어떻게 이러고 오셨느냐, 안 추우시냐, 옷도 갖다 주시고 뭐 신발도 사주시고 그러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아마 뇌종양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하면서 죽는구나 이 생각을 했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속이 상하셨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 아이들 많이 교육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나 죽이시면 어떡하실라 그러십니까? 막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이 선교사님께 마음에 큰 진동과도 같은 감동을 주셨는데요,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 죽으면 나하고 같이 천국에 있을 거고, 너 살면 거기 가서 다시 사역하면 되겠고, 너 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냐? 마음속에 막 그 강한 은혜를 받으시고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다시 태국 가서 그 아이들 위해서 학교 짓고 가르치면 되고, 죽이시면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뭐 죽이시면 죽이시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이분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요. 몇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요, 이분이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받았는데 당시에 병명이 정확히 안 나왔답니다. 나중에 나온 병이 뭐였는가 하면 뇌하수체에 문제가 생긴 희귀 질환이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요새도 매일 아주 센 항생제를 4알이나 매일 드세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드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건강하게 해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 좋은지 모르겠다고. 지금껏 일하시면서 저렇게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요, 저희가 갔을 때 산족 아이들이 150명이 넘게 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학교에 다니면서 애들도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컬처, K-팝, 뭐 K-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를 애들이 보고 배웠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에서 일하는 걸 얼마나 애들이 좋아하는지, 그게 이 아이들에겐 꿈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산족 출신의 출생부에 기재도 안 돼 교육도 못 받은 아이들에게 이런 대단한 꿈이 생겼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거기 가서 아이들이 한국말로 찬양을 불러요. 아까 보니까 우리 교회의 마지막 파송의 찬양이 은혜든데요.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이 얘네들이요. 한국말로. 그거 들으면서 많이들 울었거든요. 야, 얘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셨구나. 저희 학교가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학생들 위해서 도서관을 새로 좀 리모델링을 한다고, 이 어려운 시기에 리모델링 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에다가 저희 학교 좀 지어주세요 하고 도움의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떻게 이분에게까지 갔는지,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은행 총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이 있거든요. 허기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입니다. 이 허기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단한 은행 총재인데, 저는 처음에 은행 총재라 그래서 뭐 대단한 정말 그런 은행인 줄 알았는데요, 연탄은행 총재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백사마을이라는 마을 아세요? 서울의 노원구에 있습니다. 노원구 하면 왜 은행 사거리 뭐 거기에 거의 중계동 노원구 하면 학원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한 귀퉁이에 백사마을이라고 있는데 저 모습입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 전하고 연탄 날라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저 목사님 귀에까지 학교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밥을 잘 대접해드리고 연탄 날라드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제가 저희 학교 가서 이제 우리 학교 찾아보고, 그저 돈이 없어서 뭔가 뭐 이렇게 기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가서 제가 기도라도 하고 오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사님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그냥 가시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어떤 할아버지는 비타 500을 한 봉지 들고, 어떤 할아버지는 새우깡, 자기가 숨겨놨던 간식 새우깡 2봉지를 들고 오시고, 어떤 할아버지는 그 왜 몽쉘통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들고 오시고,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두꺼운 봉투를, 돈 봉투를 들고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금액을 들고 오셨습니다. 110만 2,500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헌금하신 돈을 들고 오셔서 이게 뭐 우리 학생들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고 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생각해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그때 와서 보고서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여기 뭐 주택가가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사람들이 오실까? 우리가 높은 뜻 교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식과 법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 등불과도 같은 교회 되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지만 이 교회에 과연 어떤 은혜가 있을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반신반의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또 이런 분이 도와주시고 또 저런 분이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향기와 같이 하나님께 이르러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에 아마 김동호 목사님도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김 목사님도 얼마나 우리 파주교회를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도들의 헌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루어낸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닐까. 저는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파주교회 귀한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저 자기의 삶의 처소였던 감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간수장에게 나누어 줬던 것처럼 바르돌로메처럼 돌로메의 아들로 그저 저는 돌로메 아무개입니다 하고 살기를 원했던 나다나엘, 순교의 제물로 살았던 사람처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목사님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결국 우리가 대림의 기간에 생각해야 할 성도의 길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모르요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하나님, 그저 우리가 살아있는 곳이, 걸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중한 죄짐을 벗고, 그저 형편은 아직 어렵고 내 처지는 아직 흔들리지만 그래도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야,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를 끼치며 나누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